서로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서로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서로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복으로 이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육신적 종말이 임하는 그날까지 이 새벽 제단이 이어지게 하시고,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였고 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였기에 하나님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각 가정 위에 이 나라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놓고, 교회를 놓고, 가정 공동체를 놓고, 또 내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시는 하느님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혹이라도 잘못 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바른 길 가게 하는 그 지침을 받는 그 음성을 듣는 또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강건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잠언서 10장 1절부터 좀 길게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 땅의 현실을 놓고도 또 우리들 자신을 놓고도 이 말씀이 그걸에 비춰보고 있습니다. 자, 17장 1절 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우리 앞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었어, 그죠?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 당연하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가정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 뭔가 경제적으로는 좀 부족해도 우리 가정이 똘똘 뭉쳐서 화목하다면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꾸 경제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잣대를 재려고 하니까 그 결핍 때문에 뭔가 섭섭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죠? 마른 떡 한 조각 있고도 서로 화목하는 것이 고기 먹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 채소만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 우리 잠언서 15장에서도 이미 이 말씀 살펴보아서, 그죠? 그럼 우리 가정은 어떤가? 뭔가 좀 경제적으로는 있는데 맨날 싸우고 다투는 가정인가? 조금 부족하지만
그렇게 사이좋게 아름답게 서로를 이해하는 가정인가? 저희들 가족에도 이런 가정이 있거든요. 우리 큰 집이 있었어요. 큰 집은 조금 경제적으로 아버지 형님 집인데 조금 좀 부족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그들은 너무너무 화목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제가 성장 과정에서 보았거든요. 저 집에는 좀 뭔가 부족한데, 경제적으로 좀 힘든데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모습들이 제가 보기도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게 진짜다. 좀 없지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이해해주고 그것이 진짜다. 조금 있지만 조금 누리지만 그 가운데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가정들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모습이나 또 여러분 이웃을 보면 저 집에는 뭔가 조금 가난한 것 같은데, 저 집엔 좀 뭔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가족들 얼굴 보면 너무나 밝고 빛나고 서로 이해해주고 아끼는 모습을 보면 성경에서는 누가 복받은 사람이라고요? 누가 아름다운 가정이라고요? 바로 채소를 먹지만 마른 떡 한 정어만 있어도, 살찐 고기 먹지 않아도, 제육이 가득한 그 음식이 없어도 그 가정이 더 행복하다. 그러면 제가 항상 지금 어제부터 하는 이야기 뭐죠? 말씀이 정답이다. 무엇이 성공인가? 세상에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또 한 나라의 최고 기업가가 되는 보다 그들도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 가는 인생인데 그들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다. 말씀에서 누가 복받다고 그런다?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그러고 그들이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할렐루야면, 그럼 오늘 이 말씀도 우리 가정이 그래도 이런 가정이면은 참 나는 행복하다. 이 화목함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가정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정, 우리 가정이 진짜 복받은 가정이구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좀 어깨를 펴고 사셔도 돼요. 스스로 낮은 자존감으로 없는 것 때문에 움츠러들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구나. 우리 가정은 적어도 어느 가정보다는 더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다면 나는 다른 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잠언서 17장 1절 말씀이나 잠언서 15장 17절 말씀이 정답이니까 하나님이 낫다고 그러면 더 나은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2절입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결국 다스리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해서 종의 신분이에요. 근데 그 집의 주인 아들은 망난이야. 방탕해. 그러면 결국 그 아버지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집에 그 충직한 종 엘리에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니까 아이 준다고 하나님 안 주니까 그 당시에는 종이 그 집의 그 상속자도 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종은 그 집의 상속자로 아들로 삼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었거든요. 바로 그 말이에요. 제대로 된 그 주인에게 충성하는 종은 그 집의 방탕한 아들을 제끼고 그 상속자로 하나님이 자리매김을 하신다고 하는, 그 주인도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종, 충성된 종은 부끄러운 짓은 그 주인의 아들을 결국 다스리게 될 것이다.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는다는 것은 상속자로 대우받아서 주인의 아들이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종이 그 가문을 이어가도록 그 집의 양자로 입양돼 가지고 그가 상속 지분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저기서도 종도 그가 또 역시 허랑방탕해. 주인을 속이고 거짓말이나 하고 불의한 일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 상속자 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종의 자리에 선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슬기롭게 충성된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 저 말씀이에요. 그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그
자칭 크리스찬들보다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 되면은 뒤늦게 출발했지만 신앙생활의 연조는 짧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천국에 가노라 하는 자칭 크리스찬보다 진짜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유업을 주시죠. 그죠? 여러분 천국에 가보면 알게 되겠죠. 그죠? 천국의 상급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가. 결국 우리가 받는 상속 지분은 뭐죠? 천국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저기서 하나님 앞에 설기로는 종의 자리에 서라고 그러는구나. 충성세는 종의 자리에 서라고 하는구나. 자칭 아들임내 하고 자칭 딸임내 하고 게으른 피우는 그들보다 진짜를 그 주인도 그를 아끼고 아들의 자리에 놓듯이 지금도 내가 좀 신앙은 늦게 했지만 믿음의 유산은 없지만 내가 당대 신앙으로서 열심히 믿음의 우물을 파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존귀한 자리로 진입시켜 주시겠죠. 바로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단련시킬 때 쓰고 풀무는 금을 단련하고 연단할 때 사용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연단하셔서 쓸만한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25장의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은에 찌꺼기가 많으면은 그 찌꺼기 채로는 은으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찌꺼기를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이유는 바로 저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메노라 촛대할 때 막 두들겨서 쳐서 메노라 촛대를 만든다고 그래서 그죠? 우리들에게도 그 촛대의 아름다움으로 어떤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좀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망치질을 해서라도 깨트려서라도 그걸 버리게 하시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도 분명히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찌꺼기가 있는 채로서는 은을 뽑아낼 수 없으니까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면은 비로소 쓸만한 그릇이 되거든요. 여러분, 진짜 이걸 정직하게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좀 버리라고 아직도 안 버려진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가. 그걸 빨리 발견하고 버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앞에 성경에서 뭐라고 했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는 버릴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야, 네 마음속에 이런 미움이 있어, 네 마음속에 이런 시기함이 있어, 네 마음속에 이런 못마땅함이 있어, 네가 입술로 말하지 않을 뿐이지 너는 이렇게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어. 그럼 그거 버리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해야 쓸만한 그릇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찌꺼기 묻은 채로는 쓸 수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 같은 어떤 도가니에도 들어가고 풀무 같은 그 도가니에 들어가서 거기서 뜨거운 불을 통과할 때 비로소 은이 나오고 금이 나오듯이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연단하고 단련해서 때론 말씀망치로 부수어서 버릴 것을 버려라. 그래야 너를 쓰지 않겠는가. 그래야 내가 너에게 축복을 너희가 준비한 그릇에 담아주지 않겠는가. 우리 여러 번 지금 이야기 들었어요. 그죠? 그릇이 작으면은 작은 것만큼 못 받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릇의 용량을 좀 키우라 하면은 좀 키우십시오. 그리고 그 그릇이 더러우면은 그 더러운 그릇에 하나님의 선물이 도착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릇도 키워야 되고 그릇을 키운 만큼 당겨지는 선물이 있을 거예요. 그죠? 또 그게 깨끗이 청소해라. 좀 비워라. 그걸 청소해야 내가 담아주지. 그 더러운 곳에 어떻게 넣어주냐. 이거는 뭐 꼭 여러분이 죄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짓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편함, 시기, 질투, 미움 여러 가지 하나님이 버리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어디서 찾아내죠?
말씀을 읽다 보면 이거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네. 오늘 새벽에도 이 새벽에 여러분 일어나서 예배하는 사람 중에 이거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네. 여러분 내가 버릴 것 무엇인지를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인정해야 나간다고 그랬죠. 그죠? 내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어제 방해자 곰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곰이 있다고 그 곰의 정체를 내가 인정해야 나가거든요. 더러운 것들이 나가거든요. 내가 껴안고 살면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가니에서 은이 나오듯이 풀무불에서 금이 나오듯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좋은 그릇으로 빚어지기를 원한다. 찢기를 제거해라. 찢기를 제거해라. 그래야 쓸만한 그릇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내가 담아줄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겠는가. 주님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4절.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자, 지금 뭐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영상이나 여러분 TV도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거 보잖아요. 그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쪽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한 일하는 쪽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향한 그것을 내가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는데 저거 잘 들으면 안 되잖아요. 저런 것은 밀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 악하니까 저런 걸 잘 듣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도 악한 애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맞아 하면서 고개를 끄덕하면서 나도 저렇게 속이면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남을 해야 해서 탈취하면 되겠구나.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귀는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것을 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돼 있고 듣고 싶은 것을 듣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듣기 싫어도 나에게 양약 같은 말씀이 선포되면 좀 쓰지만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먹기 싫어도 그 말씀을 내가 삼켜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냉장고에서 여러분이 먹고 싶은 음식만 찾아 먹다 보면은 여러분이 음식을 편식하게 되고 여러분 건강 지체를 유지할 수 없어요. 그죠? 어쩌면 말씀은 내가 듣기 싫은 말씀 그걸 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하잖아요. 설교를 듣다가 중도에 끄지 마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끄지 마라.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치르는 시험이기도 하다. 끝까지 들어라. 왜? 내가 들으면서 불편한 거 그게 내가 고쳐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무조건 잘한다 축복 막 그런 것만 들으면 여러분이 병든 신앙밖에 안 돼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따끔하게 지적해주고 교훈해주면 그 설교에서 내가 뭔가를 고칠 것을 찾아내고 그것 중도에 듣다가 끄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십시오. 끝까지 들으십시오.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장거리 어디 강의를 가거나 하면은 그 차에다가 말씀을 틀어놓고 제 설교 아니라 다른 목사님 설교를 틀어놓고 간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제가 고르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냥 눈에 띄는 거 탁 듣는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거 한 달 전에 틀었던 건데 그럼 또 들어요. 왜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또 이번 강의 갈 때 뭔가 나에게 참고하라고 또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니까 반복해서 듣게 하시는구나 하고 저는 절대 그걸 설교를 바꾸지 않습니다. 끝까지 끝날 때까지 듣습니다. 무슨 말씀 아시죠? 하나님이 또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막 이렇게 서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 이렇게 영상에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자주 보는 영상에 목사님들이 그 설교가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올라오면 그대로 저는 클릭해가지고 들어요. 하나님이 저보고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 그럼 듣다 보면은 강의 때 필요한 말씀도 듣게 되고 또 내가 들어야 될 말씀도 듣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전에도 들었는데 또다시 말씀하시네. 저는 그래서 거기까지 듣습니다.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 그래야지 내가 바꾸어지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보면 내가 병든 신앙이 돼요.
저기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듣게 되니까 악한 자의 소리를 좋아하게 되고, 지금 여러분 정치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소리, 내가 듣고 서는 소리니까 엉뚱한 데 가서 박수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짜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면 끝까지 인내하면서 듣고 주님의 음성이 그 속에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새기는 사람, 찾는 사람이겠죠. 자,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한대요. 이거 앞에도 비슷한 말을 우리 했어요. 그죠? 14장 31절에서 어떤 말씀을 봤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물이니까.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없다고 갈시하거나 무시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너 나를 무시하네? 너 나를 멸시하고 있네? 여러분,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어떻게 되죠? 우리 주님이 가난하고 헐벗고 먹고 마셔야 될 사람을, 누군가 도운 사람을 너희들이 나를 섬겼다, 나에게 먹였다, 나를 입혔다, 나를 돌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염소로 산 사람들은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주지 않았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게 하지 않았다,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 병문안 오지 않았다. 그 말씀과 똑같은 게, 양과 염소에서 나는 분명히 사람에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주님께 하지 않은 것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책망으로 끝나지 않았죠. 염소로 계속 살면 영벌에 처한다, 그러나 양의 백성으로 살면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슨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조롱한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누가 잘못되는 거 박수치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불쌍히 여기고, 만일에 그런 일이 당하고 있다면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리에 서야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지, 잘됐다 아 내가 미워하는 사람 무슨 사고를 당했대, 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쉽게 말해서. 우리가 판단할 일 아니죠. 그죠? 여러분, 저는 말씀도 잘 새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에게 하지 못해요. 그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도운 것이니까 누가 갚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잖아요. 그죠? 오늘 이 5절 말씀도 잘 묵상하십시오. 가난한 자를 조롱하거나 그를 핍박하면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한 것이고, 누군가 재앙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실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5절 말씀, 잠언서 14장 31절 말씀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자, 6절. 손자, 즉 주님 안에서 잘 양육된 후손들은, 이 말이거든요. 그들은 바로 그 집안의 의인, 노인이 자랑할 만한 면류관이라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도 내가 우리 후손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잘 양육해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영광의 복을 준비할 수 있는 어른들이 돼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저 말씀도 잘 기억하십시오. 나의 후손들,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노인의 면류관이에요. 또 아비는, 부모는 자식의 영광이래. 이것도 막 술 먹고 돌아다니고 도박하고 나쁜 짓 하는 아비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그 부모를 말하겠죠. 그죠?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고 도덕적 윤리 삶에도 이탈이 없는 그런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여러분 가끔 그런 모습 봅니까? 그 자녀들이 누구를 존경하냐면, 나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가령 그 말은 뭐죠? 그 부모가 제대로 잘 살아냈다는 거죠. 그죠? 적어도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노라는 우리들은 먼저 가정에서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손들이,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삶에서도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실패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우리 회개해야 되겠죠. 그죠? 그 부분을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그 신앙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 그 집안의 어른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6절의 말씀이에요. 잘 키운 그 손자들이나 후손들은 노인의 자랑거리고 또 신앙적으로 몸을 보이는 부모들은 그 자식의 영광이다, 자랑이다.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의 모습이겠죠. 자, 7절.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이 공동번역이 이렇게 말했어요. 미련한 사람에게서 어찌 좋은 말이 나오고 점잖은 사람에게서 어찌 거짓말이 나오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의인의 삶을 살고 정직한 자의 길을 걸어가고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그에 맞는 말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미련한 자는 미련한 말밖에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기뻐하신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의인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적인 이치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심은 콩나물 말이죠. 어떤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열매고 배나무를 심으면 배가 열매는 게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미련한 사람에게서 어찌 좋은 말이 나오겠는가? 점잖은 얘기에서 어찌 거짓말이 나오겠는가? 의인에게서 어찌 거짓말이 나오겠는가? 미련한 사람에게서 어찌 좋은 말이 나오는가? 자기가 가진 것을 내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지혜로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말을 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들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8절입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적. 이 말은 요술방망이처럼 뇌물만 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에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뇌물을 쓰는 사람의 눈에는 뇌물이 요술방망이처럼 보인다. 그래서 막 그것을 불의한 일에 막 그것을 주가지고 조장하고 나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써본 사람이 쓴다고, 해본 사람이 해본다고, 지난번에 뇌물 주니까 되네? 그러니까 또 뇌물로 또 장난친다는 거예요.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적,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니까 그는 또 뇌물, 부정한 방법으로 쓰는데, 그런데 이렇게 쓰는 사람, 뇌물을 주는 사람도 누가 보신다?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고, 그것을 받는 사람도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고, 그것을 받고 불의하게 결정하거나 판결하는 것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런 것도 우리가 가감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그렇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저렇게 뭔가 유익됨을 주고, 반드시 물질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정치판에도 보십시오. 뭔가 그쪽에 줄 서니까 막 자리를 주잖아요. 그죠? 그게 어쩌면 고전에 그들이 줄 서면서 그들 나름대로 뇌물을 바치니까 또 그들이 위에서는 그 자리를 한 자리씩 주는 것. 불의한 자들이 하는 어떤 잘못된 모습이기도 하죠. 자, 9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내가 허물을 좁혀주면 그것이 사랑으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까발리고 자꾸 그걸 가지고 공격하면 내가 심은 것이 그거기 때문에 결국 나에게 더 상대방에서 또 똑같이 이 말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심은 것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라도 그것을 고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덮어주고 가려주면 혹시 내가 실수했을 때 또 그도 사랑의 보자기로 덮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덮어주지 않고 그걸 갖다가 막 입술로 고발하고 정죄하고 막 세상 사람들에게 퍼뜨리면은 내가 실수했을 때 똑같이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공동번역에는 남의 허물을 감싸주면 그것이 사랑으로 돌아오게 된다.
너도 나중에 똑같은 그런 일을 실수를 했을 때 그가 너를 사랑의 보자기로 덮어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거듭거듭 말하고 그것을 자꾸 이렇게 누구에게 전달하고 세상 말로 까발리면은 너는 지난 벗을 이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두죠. 그죠? 그래서 내가 선을 심으면 선으로 돌아와요. 내가 나쁜 것을 심으면 그 나쁜 것을 심었기에 그도 그렇게 나에게 하게 해서라도 내가 나쁜 것 심었던 것을 고치게 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죠? 10절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힌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말할 때 알아듣는다는 것 쉽게 말해서. 근데 미련한 사람은 매를 맞아도 못 깨닫는다는 저게 문제죠. 그죠?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어떤 사건이나 일로 말하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영적 리더나 부모님을 통하여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경고하세요. 그럼 그 말씀 단계에서 깨닫는 사람이 바로 총명한 자,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들은 그 말을 탁 받고 가슴에 탁 받고 아 맞아 이거 내가 잘못했어 이거 고쳐야 돼. 근데 미련한 사람은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세 대 맞고 100대를 맞아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계속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말해주면 깨닫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계속 자기들이 어그러지길로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전쟁도 일어나고 메뚜기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천년병도 나타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얻어맞으면서도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누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우리들 모습이에요. 진짜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작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에도 세미한 음성에도 그걸 하나님이 큰 나팔 소리를 듣고 아 이건 내가 그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즉시로 돌이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질병으로도 때리고 가정으로도 때리고 또 물질로도 때리고 또 다른 사건으로도 때려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어그러지는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세 번이 일어났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100번 매질하는 것보다 슬기로운 사람을 한 번 징계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알아들으니까 깨달으니까. 자 11절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게 된다. 나쁜 일만 힘쓰게 되니까 잔인한 사자가 도착한다. 잔인한 사자는 왕이 옛날에 뭐라죠? 왕의 심부름꾼이 뭐 가지고 오죠? 왕에게 만일 반역을 일으켰으면 왕이 그걸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하죠? 사약을 내리잖아요. 죽음의 심판이 맞아요. 그래서 공동분역은 악한 사람은 반역만 임쌌다가 결국 사약을 받게 된다. 이렇게 좀 뭔가 실감나는 분역이죠. 그죠? 세 번째는 반역만을 꾀하는 악한 사람은 마침내 잔인한 사신 신분권이 방문을 받는다. 뭔가 옛날 우리 조선시대로면 기양을 간다든지 사약을 받는다든지 뭔가 감옥살을 한다든지 그 외에 나쁜 짓을 했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충분히 순종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잘 교행하는 백성들은 어제 약속된 말씀처럼 누리게 하세요. 그죠? 잔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가 인자심이 평생 따르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버려. 그래서 골짜기에 빠져. 그럼 그 골짜기에 빠지는 징계 과정을 통해서라도 뭔가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좀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허용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은 저렇게 하나님이 심부름꾼이 오죠. 그죠? 그렇게 그 하나님이 심부름꾼이 올 때까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므로 차라리 길 가다가 새끼 빼앗긴 안꿈이 얼마나 날카롭겠어. 그죠? 화가 나 있겠어. 그죠?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안꿈을 길거리에서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은 그것이 더 괴로운 일이다. 비유를 참 잘해서 그죠. 내가 주변에 미련한 사람을 만나서 미련한 일을 하게 되고 그 어리석은 일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한다는 것을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앙골 만나서 한 대 뺨 맞는 것이 더 낫지 그 미련한 사람하고 동행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고 잘못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13절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시원대로 거두는 법칙이니까. 배은 만격하면 은혜를 모르면 그 집안에서 우환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은 만격한 거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신 은혜가 무엇인데 내가 어디서 무엇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믿게 되어서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까지 내가 되게 하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배움 만떡한 행위죠. 그죠? 십자가 은혜만 하나만 생각해도 나에게 임한 은혜만 하나 생각해도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만일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징계의 채찍을 내리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겠죠.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사랑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나이들에게 선을 베풀고 뭔가 좋은 일을 베풀었으면 나도 적어도 비슷하게라도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발등 지킨다는 말이죠. 그죠? 발등 지킨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지킨다고.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도 잘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날마다 살피게 하십니다. 혹이라도 나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내 삶에 고칠 것은 무엇인지 오늘도 주님이 말씀해 주신 바가 있다면 적시로 말씀이 그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 삶에서 치워야 될 것, 청소해야 될 것 치워서 하나님 기뻐하신 의인의 삶, 정직한 자의 삶,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간섭하시고 통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축복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버려야 될 것 버리게 하시고 또 더 잘하고 있는 것은 더 장려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